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 없다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로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간만 돌아보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으로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진정되어서 평온한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사회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신광교회에 소속된 우리 집사님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름 부은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가 회복되어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까지. 자, 여기가 간단한 짧은 본문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여러분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뭐 교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교회는 추석날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세례 예식도 있고 또 함께 거행하는 성찬 예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진열하다 보니까 교회가 좁긴 좁더라고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성찬기 뭐 그래서 이 떡상 뭐 이렇게 찬 올려놓는 거, 세례기 또 이 추수감사 이렇게 앞에 진열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넓질 않으니까 좁으니까 제가 이제 간신히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 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그분의 신앙이 정말 어디까지 갔는가를 보는 그 척도가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되어 있고 어디까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별로 없고 힘든데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저도 많은 걸 깨닫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뭐 하나님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래서 시편 103편 3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 여러분 감각이 잘 안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강도를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갔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면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마땅한 그런 형량이 있잖아요. 뭐 징역을 1년을 산다든가 뭐 징역을 10년을 산다든가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형벌이 있는데 죄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주면은 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사랑하시고 우리를 딱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작정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큰 은혜,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이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그 모든 은택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요약해서 그 모든 은택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은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아무 대가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 희생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냐?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제가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물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 처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 리얼하게 그 모습을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안 돼 하고 눈을 딱 감고 너 거기서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아빠여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그걸 아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더 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이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식들 키워 보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장성했지만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어린 아이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거의 죽어갈 때 그때 그 심정.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갔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도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파서 나를 좀 아프게 해주고 그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아니 아들도 많지도 않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면서 나 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서도 최소한도 추수감사절에는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걸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그걸 느끼고 이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 주신 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여러분 늘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느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를 잊지 말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자, 두 번째는 시편 3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4명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 노예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아팠던 걸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한데 그렇게 힘들게 아프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어떤 그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지난주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느 지방법원 그 판사가 54인가 53 드셨어요. 그런데 회식하고서 그런데 화장실 가서 안 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진 거야. 저녁 9시 반에. 그런데
뭐 쓰러졌으니까 119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가는데 11시 20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의사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죽었을까? 저는 그 병명이 아직 뭐 사인이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검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심근경색일 것이다. 그 심정지잖아요. 심정지가 왔으니까 그렇게 죽지. 아니면 누가 독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른 그 외부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뭐 여기 다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약을 처방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의사의 그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2020년도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우리 늘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간사하다고 그럴까요? 그때는 막 그냥 병원을 고쳐주고 그럴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리고 기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이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지키는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살자. 자, 세 번째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좀 더 좋은 그런 그 직장이라든가 더 좋은 그런 그 아파트라든가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으니까 우리의 사정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도요 캄보디아 가서 제가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서 10몇 년 전이요 15년 전에 땅을 사놓고 선교지를 사놓고 했잖아요. 그렇게 발버둥 쳐봤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을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좀 서운한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캄보디아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 그 밴드에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심근경색 관상동맥 하는 그런 병원이 하나 세워졌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2년 전인가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기 가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겠구나 해서 사실 거기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콜롬비아 갔잖아요. 콜롬비아. 이제 콜롬비아 가서 마지막 인생을 좀 보내는 게 좋겠다. 가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 가서 캐도릭 국가니까 좀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예수를 좀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그 사역을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이 예기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계속 격리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잘 안 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시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늘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돼요. 내가 좀 몸이 아파도 좀 내가 환경이 좀 열악해도 또 물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지금 주시는 거야.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서 그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나 개인적인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나의 성격,
나의 능력, 나의 환경 이걸 알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좀 하고 싶다. 대통령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게 주시는구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자. 그 첫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으로 항상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으면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구나. 여기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한번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걸을 수만 있다면. 여기 못 걷는 분 없잖아요. 못 걷는 분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제가 두 개 봤어요. 한 시간짜리 영상을 2개 봤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거기서도요, 우리 아들 기영이가 알았던 그 병하고 비슷한 그런 아이들을 가진 그런 그 엄마가 그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하다고, 경기한다고. 경기. 여러분 경기 알잖아요. 경기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셋째 아이가 있는데 셋째 아이 보다가 그냥 아이 들쳐갖고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 자기 둘째 딸을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 막 그 아이하고 이제 그 병마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37병동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뇌병변 아이들이 거기에 온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참 잘생겼죠. 어렸을 때. 그런데 8살 때 갑자기 이렇게 경기를 해갖고 뇌병변 때문에 이게 지체부자유가 되어갖고 이게 말은 못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도요, 그 엄마가 어저께 간증하는 그 엄마가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보더니요. 누구세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갔더라고요. 막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걷던 애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못 걷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는 집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데 자기 일반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리고 막 40일 기도도 하고 막 기도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도 편지도 막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많이 나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도 절대 걷지 못한다고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동영상으로 조금씩 걷는 걸 다 보여주고 나중에 뛰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서지도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평생 보내는 분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했느냐? 그동안에 기도한 거는 자기 그 둘째 딸, 그 아이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병동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거, 우리 딸만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아픔을, 그 부모들의 아픔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 딸 먹여서 기도했던 거, 이것도 회개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서고 걸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 못하는 분 여기 없잖아요.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 어리니까 그렇게 찬양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도 1년, 2년 전인가요?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한 분 오신 분이 누구 있었잖아요. 조선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큰 소리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런 그런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이 저한테는 없으니까 제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못 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이 뭐 무슨 설교를 하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그리고요 제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귀가 오늘 아침에 갔더니 그 누구야 그 임반장이 그러더라. 아 이거 보청기가 이거 고장 나갖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청기 끼신 분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볼 수만 있다면 눈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분. 우리가 뭐 이걸 보면은 헬렌 켈러 여사 생각이 나요. 3일만 봤으면 좋겠다. 눈 3일만 떠서 봤으면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그래서 그런 그 소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평생 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더 살 수만 있다면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저기서 이걸 제가 기록하면서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느냐?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입맛 없어서 못 드시는 분 없지요 지금. 못 먹어 얼마나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식욕이. 근데 이걸 안 먹히거나 못 먹으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먹을 수 있다는 거요.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은요 못 먹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 나오는 게 별로 맛도 없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마시고 싶은 게 콜라더라고. 사람한테 인체에 별로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6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썼어요. 제가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자, 이 6가지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먹을 수 있다면 7가지. 여러분 어때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한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암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어떤 분이 아니라 목사님,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런 암을 걸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너는 안 걸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여러분 다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7가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당연한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거고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3가지.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자, 2번째는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저는요, 이 질병을 고치신 거요. 저 가족에게 체험되는 거냐. 저는 우리 어머니도 질병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데, 제가요, 군대 가서도요, 훈련 끝마치거나, 이제 제가 군대 갈 때부터 어머니 아프셨으니까, 우리 누나 결혼식장에도 못 갔어요. 시골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멀지도 않은데, 몸이 아프시니까 거기도 못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그 전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한 20리 이상은 걸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주일날 그 여름인가요? 보리밭 나올 때가 보리밭 있을 땐 여름이죠. 그때 그 보리밭을 지나서 산을 지나서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갔다 오면서 요만한 둥그런 거 이렇게 국기봉 같은 거, 국기봉물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주웠어요. 나무를. 그거 주웠는데 그게 꼭 뭐 같으면 상여 그 꼭대기에 이런 거 올리는 거 그거 같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리밭에 막 집어 던지고 왔던. 무슨 얘기냐? 그만큼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곧 돌아가실 것 같고 군대 가서도 관보라고 있어요. 관보. 그냥 휴가를 안 보내줘요. 관보라고. 옛날에는 면사무소 면장이 도장 찍어서 뭐 면장이 전보 치는 걸 관보거든요. 우리 아무개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선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관보를 받고 제가 그 쫄병 때 아주 쫄병 처음으로 그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갔다 온 적도 집에.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평생 서울에 있는 병원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요, 서울 병원 안 간 데가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왜?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못 잡숴서, 하나도. 그래서 김 요만큼만 잡수셔도 이 속에 체하는 거야, 우이가. 그래서 그걸 뭐예요? 장충동에 가면 체 내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 입에다 이렇게 목에다 넣어서 그래서 그걸 뭐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탁탁 뭐 이렇게 덩어리를 쳐서 뭐가 뱉어요. 그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요만한 그 아무것도 안 잡수셨으니까 김 몇 조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식사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가요, 3년만 더 살려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금방 죽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니한테 좀 잘 좀 해드리고 좀 어머니가 그냥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가 3년만 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후에요, 어머니가요, 어떻게 해서 나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병원도 말할 수 없이 다녔으니까 어느 병원에서 다녔는지도 모르는, 어느 병원에서 고쳐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없어서 못 드실 정도로 고기도 막 드시고, 그래서 막 드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이래서 제가 3년만 더 살려달라고 하는데 3년보다도 한 30년, 40년, 그렇게 94세까지 사셨잖아요. 이게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늘 질병을 고치는 거, 생명을 지키는 거 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한 5년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병마와 싸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셔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하는 그 여자 그 성도님 그 딸도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뇌병변으로 이게 지체 자유 부자여가 된다,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어저께 방송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는 물론 감사하지만 그때 고쳐주신 분이 박은혜 과장님이 신경외과 과장 그 여자 담당 과장 그분을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 방지거 병원에 있다가 거기 신경외과인가 소아외과 신경과 과장하다가 개인 병원에 했는데 저 명일동인가 거기에 이제 개원했는데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뭐 어머니, 우리 아들, 저 아주 3대가 아주 질병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정말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체험하고 감격하며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뭔가 좀 한번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고 해도 가고 정말로 1년 있다 오라고 해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가서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서 내가 예수님께 나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요. 뭔가 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세 번째는 항상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시는 거는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그 은혜. 그래서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기도처럼 걷고 쓰고 말하고 듣고 볼고 보고 더 살 수 있고 또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게도 다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나 아픈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늘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